샬롬 송은서 목사입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네. 이 뱀이 간교하다고 나와 있죠. 이제 간교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낌, 느낌, 어떤 뭐랄까요? 평가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이 간교하다,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는 영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뱀이 간교한지, 영리한지,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는 아주 교활한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저도 이게 말장난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SNS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아침 맥에 가서 맥을 먹으면서 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이면서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이거 먹이는 건가요? 언어 유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 이 창세기 3장에도 그런 언어 유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 표현되는 아룸하고 또 영리한, 간교한 아롬, 아롬, 아룸 이거 가지고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한데요. 영리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슬기로워지기를 아룸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벌거벗음 아롬을 깨닫게 되었다. 네. 영리한 뱀의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룸, 아룸이 영리한이고 슬기로움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민경구 교수님의 다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처음 죄를 짓는가? 처음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짓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요?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게 왜 범죄이냐면요. 심각한 범죄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명령을 사람이 어기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사탄이 개입을 하는데요. 사탄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모두 먹지 말라고 그랬냐 했더니 아니다. 모두 먹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해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너희를 죽게 하겠냐? 너희 절대 죽지 않는데 다만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아주 달콤한 치명적인 유혹이었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 남편도 먹었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그럼 만드신 걸까요? 예. 하나님 과연 악을 만드신 거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지 않은 악을 만들었을까? 이건 모순 아니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오르시다, 정의로우시다에 입각해서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일까요?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어둠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을 인식하고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파장을 연구할 수 있지만 빛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어둠은 측량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는데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그리고 14절.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 여자, 남자, 모든 사람, 땅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죄의 결과는 고통,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진실된 경고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죄의 결과는 사망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것을 만들었죠. 사람과 세상의 치명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난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세상이, 땅이 고통 가운데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그냥 죄짓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보면요. 15절에는
이걸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자손 가운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당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인 이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면 회복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가죽 옷과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놨던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사랑의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더욱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죽 옷은 동물이 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야 했고 그 동물이 죽여야 할 때 죽을 때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의미하죠. 최초의 제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해 주신 것이죠. 다른 동물의 피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훗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가죽옷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과 유혹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죽 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씻어내십니다. 죄인의 옷을 벗겨내십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으라, 복음의 옷을 입으라. 최초의 범죄 복음의 시작,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